예, 잘 지내셨죠? 예, 그동안 또 보고 싶은 우리 얼굴도 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렇게 좀 빨리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또 또 걱정해 주시고 또 뭐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또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눈을 조금씩 뜨게 되면 아무래도 영적인 도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도전에서 그것이 무섭고 겁나면 뭐 관둬야 되겠죠. 그런데 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이겨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인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천국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이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아기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것을 좀 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과 또 앞에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목회자는 이제 뭐 우리가 목회자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로서 서게 될 때 저도 힘이 있고 영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오순절을 이제 이번 주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오순절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여러분에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은사에 대해서 훈련을 좀 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선교단체 같은 데 가서 좀 우리가 훈련받고 그렇지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혹은 그 은사가 어떤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피해가요. 거기 왜 핵심적인 내용들을 왜 피해가냐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자기가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그런 강력한 지도력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사실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14장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가장 좀 크게 발견한 것은 어떤 거냐면 방언의 능력입니다. 방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언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갑자기 어떤 말을 하라거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준다 하는 것은 방언을 통변하는 것입니다. 통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방언 통역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방언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이야기를 하고 그와 짝을 맞춰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 통역을 하라. 두 번째, 뭘 하라?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순서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역해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과의 내 영과의 교제와 어떤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통역함으로 인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깊은 속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밖에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해서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속 사람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어떤 권면을 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일단 툴로 봐서, 은사적으로 봐서는 기도의 은사인 방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계속 이제 발달시킬 때, 그때는 이제 방언의 통변 은사도 생기고 예언의 은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예언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걱정해 주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또 눈물 흘리면서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헌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영적 은사가 있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선교단체 이런 데 가보면, 심지어 이렇게 예수전도단 같은 데 보면 이 시대의 선지자 이래가지고 막 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세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막 예언을 하고, 너는 앞으로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이거 예언이라고 해주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경우도 있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 가짜잖아요. 안 맞으면 가짜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선지자고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마귀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분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선지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런 식으로 받아가는 그런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예언의 은사로서 사람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깎아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예언의 능력입니다. 예언의 은사예요. 그거 아니고 남 불러가지고 내가 예언의 은사 있다. 너희 나한테 이리 와봐. 머리 숙여봐. 이래가지고 손 얹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살지만 너 담배 피지. 아니면 너 언제 술 마셨지. 아니면 너 음란한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쇼크나 주고, 또 만약에 이 공공적인 장소에서 예언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막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그냥 인격적으로 조금 모독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권면하고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는 이렇게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이 교회 지도자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교회에 있는 구역장들,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언의 은사는 이제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제자가 만드는 것도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지금 그동안 그만큼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동굴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정말 더듬더듬 그렇게 가지만
이제 오순절을 바로 앞두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깜깜했겠습니까? 오순절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밝아집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사라지고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니까 확신이 이게 성령께서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일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느냐?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일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니까 하나님 인정해 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시대에도 교회들마다 일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믿음 중성교회는 바로 성령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은사에 바로 방언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방언을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방언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익과 내 삶에 있어서 변화와 강력한 어떤 힘들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이 방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힘들이 생긴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14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까지의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하고 방언을 이왕 하면 통변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나면 또 이왕이면 예언을 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의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머리로 신령한 것을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내게 어떤 안목이 열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수단의 이야기들과 지금 사실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장이 걸쳐가지고 계속 방언 얘기하고 방언 통변 얘기하고 왜 예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세 장에 걸쳐서 물론 사랑의 은사도 있지만 고린도서 12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방언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방언 알아지도 못하는 이야기, 재미도 없는 기도 이런 것들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은사를 주시는 법이 없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은사가 그리고 선한 어떤 은혜가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우리 교회에 제가 방언을 막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 방언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방언을 대부분 받으셨어요. 어릴 때 받든지 좀 뜨겁게 기도하다가 받든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럼 왜 방언을 안 합니까? 일단 방언을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 이유는 일단 기도할 때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과 내 영이 서로 기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하다가 너무 심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누구 좀 어떤데 그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그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방언을 7시간 10시간 막 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 교단에서 유명했던 우리 지금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조인기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신방하는 교인도 없고 군용 텐트 쳐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그 조인기 목사님도 우리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도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때 장로교 출신들이 방언을 열심히 해라고 가르쳤겠어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방언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도 보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막 기도하는 거, 방언 막 하고 이런 거 들어보고, 그래서 뭐 알지도 못하는 저런 얘기를 막 하고, 저럴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뭐 신학 서적을 한 번 더 읽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잘 준비해서 어디 나가서 설교를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저 아주머니가 나가서 막 설교하고 이러면 막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막 감동도 되고 막 예수 믿는다 하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안 돼가지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럼 저도 방언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조영기 목사님을 만들어진 게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기도의 은사가요 어떻게 시작이 된지 아시죠? 기도의 은사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빠르겠습니까?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못 알아본다. 그게 방언의 맹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최대영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천국은 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을까요? 오픈에 시켜놓지 않고 왜 감추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천국은 그 천국의 보화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천국이 막 주어지는 것 같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그럼 천국 갑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성경 본문을 짧게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안목을 드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은 고린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시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장성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가 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더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더해지느냐?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노토너스한 이야기고, 정말 그럼 좀 우리가 뭔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진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은사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수 있는데, 성령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식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읽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은사에 탁월하고 은사를 좀 사모하고 거기에 눈을 좀 떠라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말하는 어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또 어떤 장성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좀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어떤 영의 기도도 있고 마음의 기도도 있는데, 영의 기도가 힘들면 마음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힘들지만 방언을 받은 분들을, 혹은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방언을 좀 사용하시면서 영적으로 실력을 좀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방언을 엄청 말합니다. 이 너희 중 어떤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사도 바울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유명한 랍비들한테서 배우고 또 다소 출신으로서 정말 온갖 문물을 다 외치고 로마 시민을 가지고 그런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게 아니야. 이것들은 전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설물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파워,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실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가지고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수많은 방언을 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보다 말 많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실력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다른 배설물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나는 너희가 신뢰한 것을 알지 원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은사와 방언이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좀 많이 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교회는 별로 유익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두 가지를 구해라. 그것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 지혜를 예언을 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영적인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누가 설정을 해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해야 될까요? 얼마나 성장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장로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고 내 어떤 인품하고 상관이 있고 내 노력하고 상관이 있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다고만 생각해 놓으니까 여러분 30년 40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영적으로 이 파워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옥 체험이 우리 삶에 많이 정말 도사리고 있을 때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령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도 마찬가지고 제 종들이 정말 종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할 때 눈물 흘리고 막 주여 살려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좋아하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나는 대단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나 이 정도 실력이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영적으로 이게 메이트가 맞아야죠. 안 맞는데, 나는 이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메이트가 되고 친구 정 수준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 목표를 잡아가는 그 코스는 기도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기록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랬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을 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에 우리 이은목 목사님 왜 자꾸 방언을 자꾸 강조하나 이렇게 얘기할 생각을 분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방언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그 얘기를 자기 민족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방언이 뭐 어쨌다고? 그 말 못 믿겠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구약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 믿을 거고, 내가 지금 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안 믿을 거고, 누가 말을 해도 방언하는 거를 그게 옳고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진보를 가져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 안 믿지?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믿잖아.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제 전부 다 방언 해가지고 막 새벽기도 막 금요 심야 와글와글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새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내용이 어떤 거고 그리고 이 방언 내용 중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어떤 거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너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정확하게 짚어 그 사람이 숨겨놓은 그 사람이 숨겨놓은 일평생 있으면서 내 마음에 깊은 곳에 담궈놓고 숨겨놓고 트라우마처럼 내가 그의 문제만 생각하면 벌벌 떨리는 그런 트라우마도 숨겨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말해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유익하겠냐 교회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방언의 은사를 왜 인정했습니까? 오순절날 생명 내릴 때부터 방언이 터졌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서 방언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누가 초대교회에서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나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겠지. 옛날에 전부 다 방언하고 다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전부 어디를 가든 방언이 막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 방언은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 상관없다. 뭐 받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안수하면 방언 터지고 뭐 성령 받으면 방언 터지고 뭐 이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제 거부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좀 신령해야 되는데 안 신령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좀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뭐 내가 자체적으로 뭐 내가 아주 신령하다, 내가 교만하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점쟁이, 또 굿쟁이, 무당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토종 비기라도 보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뭡니까? 안 되면 신문 펴고 뭘부터 봅니까? 별자리 운세도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죠. 걱정되고 내가 내 삶의 내 앞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뭐 때문에 내가 삶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귀신한테 다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당짓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것이 예언의 힘입니다. 무당은 그렇게 돈이나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 중에 만약에 어떤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여기 얹어보세요 봉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도 무당이죠. 네, 그런 사람은 바른 영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교훈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추락해 있는 사람 그들서 올릴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예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받아야 남한테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좀 씁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어떤 그 선교나 전도의 모든 일 가운데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는 끝이냐? 아니요, 저는 우리 시대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이 선글라스 있죠. 선글라스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선글라스요. 지금 선글라스 낀다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걸 벗어야 돼요. 조금 위험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제가 영적인 선글라스를 여러분이 꼭 벗도록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또 위험한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죽정이 100명, 200명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봐도 하나님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그 목회하고 또 어떤 그 사람들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비유 맞추고 그 사람들을 감정 맞추고 그 사람들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에 힘쓰고 돈 쓰고 에너지 다 소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알곡만 몇 명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 다 해요. 그러니 목회하는 입장도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왕에 하나님 일꾼으로 살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성령의 이 도구가 돼야죠. 성령의 손에 딱 잡히는 사람이 돼야죠.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영적으로 진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수준이 어린애고 뭐 성경 지식은 조금 늘어날지 모르지만 발달 안 하는 겁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지혜로웠다는 얘기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또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방언을 누가 말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옛날에 초대 예배 가운데서는 이 기도회를 하거나 뭘 하면 전부 같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누가 대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방언으로 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를 누가 나가지고 누구누구시 예를 들어서 김기현 권사님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만약 앞서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미원 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누가 통변을 해요?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또 일어나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세 사람이 하느냐? 지금 이 김기현 권사님이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언의 말, 방언 통변하면서 교회 공동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만약 김기현 권사님 통해서 방언 가운데 대표 기도 가운데 선포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검증을 하는 것은 바로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또 통변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과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똑같은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이제 그 옛날에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더니 흰돌산 기도원 아시죠? 흰돌산 기도원을 갔다 왔더니 애들이 방언으로 대부분 받았습니다. 통역받은 애가 2명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는데 방언을 시켰어요. 시키고 그 통변하는 두 애들한테 일어나가지고 지금 얘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해봐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똑같이 통역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보니까. 통역을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을 똑같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30절 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내가 막 계시를 막 예언의 말씀을 막 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계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예언을 해라.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누가 제재합니까? 누가 제재합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예언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검증해요?
예언에 능하는 사람들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구역장님이 3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3분 계시니까 3분이 다 예언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이 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자, 좀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목표를 제가 제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목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방언한도 하시고 이제 진짜 장성한 분량까지 가십시오. 내가 장성한 분량이 돼야 구역원들도 끌어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언도 하시고 방언 통변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우리 구역장들 올라가십시오. 네, 아멘. 네, 우리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검증하죠? 그렇게 검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던데 너는 좀 기도해봐라. 나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검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단속을 받아요? 예언하는 자에게 단속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는데 이거를 자꾸 부인하고 솔직히 지금도 제가 그 얘기 들어보면 남미에 특별히 브라질이나 페루 이런 데서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영적인 부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기 있죠? 초기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고 병 낫는 거, 귀신 쫓겨나는 이런 것들이 주기수로 일어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교역자 그리고 사역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말 잘하고 또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습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눈을 뜨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밝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고단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선글라스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선글라스를 벗고 하나님께 이제부터 주님 저도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주님 저도 방언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도 또 어떤 깨달음도 잘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기도 제목 가지고 불철주야 우리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꺼내오는 그 실력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받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신령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되게 올라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금요일 심야 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영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정말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를 기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